성막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동편 문으로 들어서면 성막 뜰이 전개됩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과 성막의 중간 지점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희생물을 번제로 드리고 성막에 들어가려면 더러워진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합니다.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착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내부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안쪽 끝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때 성소의 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휘장을 젖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 번째 휘장이 있었고 이 두 번째 휘장을 앞에 두고 정면에는 분향단,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맞은편 왼쪽에는 이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등잔대가 있어 지난 시간까지 등잔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떡상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 이에 앞서 성막의 출입 자격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성막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중드는 여자들이 성막 뜰에서 봉사했고 이스라엘의 임금도 성막 뜰에까지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출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출입하면서 금 등잔대에 불을 점검하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진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까지 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들어가되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위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의 법칙이 하나 있었는데 침묵입니다. 성소에서는 인간들의 불결한 입술은 다물어지고 오직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예배에 앞서 최소 20분 전부터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즉 예배드리는 이 본당을 성막이라 부르며 예배에 들어가기 전 사사롭고 불결한 인간의 모든 입술을 닫게 만드는 침묵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곳에 오직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만들고자 하는 성경의 전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전에 성막 안을 시장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세속적이고 시끄러운 잡담들이 넘쳐나는 죄악의 성전이 되게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2000년 전 성전 청결의 대상이 이제는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잡신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초점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떡상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먼저 떡상의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놓는 상으로서 상다리, 채, 고리, 턱, 떡상, 떡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주전자와 컵도 있는데 떡을 먹을 때 목이 마를 수 있으니 물을 마시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떡상 역시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후 금으로 완전히 도배합니다. 금은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님, 그리고 연단받은 성도들의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라도 주전자나 컵을 놓다가 밀려서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경계입니다. 또한 상다리 위에는 금고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는 떡상이 움직일 때 함부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떡을 바칠 만큼 큰 접시를 뜻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대략 가로 100, 세로 50, 높이 75cm의 크기의 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의 떡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꼭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떡상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리고 사귐과 나눔이란 교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9장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묘한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후일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한날의 전사했는데, 이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을 다 절뚝거리는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윗이 왕위에 등극했을 때에도 서로 원수 가문이기에 죽임을 당할까봐 왕족이라는 혈통을 숨긴 채 산간 오지에 숨어 살았는데,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 그리고 약속 때문입니다. 당시 왕궁의 규례에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특권을 베풀어 왕자의 대우를 해주면서 왕의 상에 함께 먹게 하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이처럼 상은 사랑과 은총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은 존재,
그것도 아주 깊은 사랑과 은총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의 상을 누가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몸이 된 교회, 곧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3대 기능은 크게 3가지인데, 첫째, 캐리그마로서 말씀의 선포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로서 신앙 공동체 교제를 말하며, 마지막 셋째는 디아코니아로서 섬김의 봉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두 번째 기능인 코이노니아는 이 모든 것들의 척도, 곧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같은 지체인 성도들과 깊은 사랑과 은총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구역예배, 소그룹뿐 아니라 운동과 각종 친교 모임을 통해 늘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지체라면 반드시 서로 사귐과 연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대로 표현하면 무서운 말이 됩니다. 즉, 교회를 하지만 서로 사귐이 없다면,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은총의 사귐 대신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분열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또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친교와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교제 공동체를 깨트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그처럼 거룩한 힘과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있는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떡상은 결국 떡을 놓기 위한 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인데, 이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떡이 영원하고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놓여 있는 떡, 그 떡을 먹음으로써 사람이 거룩한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과연 그 떡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떡이 놓인 상단의 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소의 떡상에 놓인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이란 말은 진열한다는 것이고, 설은 설치한다는 것이며, 병은 떡을 뜻하기에 결국 진설병이란 상 위에 진열하려고 설치한 떡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는 진설병은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했는데, 주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통해 친히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진설병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로서 이후 7일 동안 열리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해방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날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르자면 양을 잡아 먹어야 했지만 주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후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며 이 살과 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찢기고 상하시는 당신의 살과 피기 때문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가르쳐 주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별함이 없이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찬식 예로의 참여입니다. 분명한 성경의 지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 떡과 잔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사 그 살과 피를 섭취한 우리의 살과 피 또한 거룩한 살과 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을 매주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와 더불어 성찬식 또한 매주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주일 예배하러 모였을 때마다 먹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전통주의적 신앙 문화의 제약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교우들이 늘 거룩한 성찬을 사모하면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을 먹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 기록된 말씀이란 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쓰여진 이 신구약 성경이요. 셋째, 선포된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신앙의 기본이자 근간이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성경 통독을 필수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또한 반강제적인 필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통독과 묵상을 매우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인원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자주 휩싸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쇼핑은 반드시 즐기면서도 성경 통독과 묵상은 아무렇지 않게 건너뛸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은 당신의 자녀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불러 강대상에 선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라 불리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초보적으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 매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요, 기본적이자 근원적으로는 매일매일 날마다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통해 성경 통독과 성경 말씀 묵상 가운데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깊이 자라나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진설병을 만드는 떡은 고운 가루를 사용합니다. 가루가 고와지려면 맷돌에 완전히 빻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운 가루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사 다 찢기시고 다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이제는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체면, 자존심 다 부서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거친 가루로 남아있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는 부드러워서 먹기에 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완전히 부서뜨리사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께서 과연 성경을 지식인들만 읽도록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읽어도 모르고 연구를 아무리 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운 가루처럼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편하게 우리 손에 직접 쥐어 주신 것이 성경이요, 또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려워, 설교도 쉽지 않아, 특별히 성막에 대한 설교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유익과 효과에만 마음을 열고 특별계시와 자연계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유익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볼 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닫히면 귀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히면 그 어떤 좋은 소리도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읽을 때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 먹이시려고 이 성경을 그리고 설교를 주신다. 그것도 아주 먹기 좋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나의 오락 사랑과 감각적인 편리 추구 때문에 성경과 설교를 회피하는 마음, 깊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자. 대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꿀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자. 너무도 달콤하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자. 아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오락게임이나 쇼핑은 1시간 이상 하지만 성경은 10분을 못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읽겠다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 먹이시려고 이 성경을 그리고 설교를 주신다. 그것도 아주 먹기 좋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나의 오락 사랑과 감각적인 편리 추구 때문에 성경과 설교를 회피하는 마음, 깊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이제는 버리자. 대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꿀같은 생명의 양식을 먹자. 너무도 달콤하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자. 아멘. 실제로 글을 배우지 않았고 신문도 못 읽는 어떤 사람이 성경은 다 읽을 뿐더러 이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학력에 관계없이 은혜로 받으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운 가루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매주일 설교를 할 때 마음을 여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읽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복주사, 우리에게 가장 귀한 양식, 우리에게 고운 가루 된 영원한 진설병, 즉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에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신 고운 가루가 되사 우리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이 고귀한 만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